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하늘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를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세계는 너무나 놀랍고 놀랍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창조하고 병을 낫게 합니다. 믿음은 귀신을 몰아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하나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품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을 통해서 한 나라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환경과 여건이 극복되어지고 초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입니다. 믿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엔 믿음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추구하는 기쁨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믿음의 선천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여 믿음이 무엇이지? 난 믿음을 잘 모르는데 정말 믿음을 알고 싶다라고 여기는 분이 계시다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말할 때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긴 있는데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믿음의 대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한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복음을 여러 가지 것들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께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하면 죄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옷, 다시 말하면 죄의 겉옷을 입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죄의 옷을 입고 있고 이 죄의 옷을 스스로 벗겨낼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옷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누더기와 같은 죄의 옷을 벗겨버리시고는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우린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만 가능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의미 있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복음의 선포가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동일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서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선실들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들 또한 믿음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친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부름받은 믿음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의 백미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를,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믿음의 원천이요 믿음의 본질이요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날 수 있게 되고, 이때 우리의 믿음은 능력을 갖게 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장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의 높은 정상에 우뚝 선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는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높은 정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도저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는 이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저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삶에 갈망이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께 다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추구하는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잘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로 축약될 수 있는데, 돈과 쾌락과 그리고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사탄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주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나를 경배하기만 한다면 너희 삶 속에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쾌락도 줄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단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속절없이 넘어지는 많은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이것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만큼 이 유혹은 달콤하고 거절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유혹이라는 것들입니다. 믿음의 선친들에게 이러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들 또한 이러한 유혹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그것을 단호히 끊었고 그것을 초월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감당하지 못할 것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서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산산조각이 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문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직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차히 살아나겠다라는 그러한 갈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에 서 있는 이 성도들,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은 소유를 뛰어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소유가 필요 없다, 소유 자체가 죄다,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유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소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일 약한 것이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돈 때문에 세상은 많은 어려움들을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힘은 돈의 힘 아니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것들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돈으로 사랑을 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자체가 권세요,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이 삶의 목적이 되고 돈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악해지고 돈 때문에 사악해지는 인간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나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돈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정말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의 가장 뿌리 깊은 근원 속에는 이 돈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소유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소유보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있는 물질보다, 권력보다, 쾌락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소유를 초월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영원한 소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영원한 소유 하나님 나라를 품게 되어지면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믿음의 선친들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 내가 소유를 다 빼앗기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웃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니, 도리어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내고 하늘의 나라의 감사와 기쁨의 영광의 삶을 살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도보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의 선친들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채찍질 뿐만 아니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에 잘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옷으로 삼으면서 유리걸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들을 한결같이 순교자적 삶을 살아갔던 인물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기만 하면 마음껏 삶을 살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부인하면 내 삶 속에 모든 것을 안겨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예스라고 대답만 하면 그들은 자유함을 누리며 삶을 살 수 있습니다만, 스스로 그들은 고난을 자처하면서 믿음의 최고봉에 우뚝 섭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존 버넌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은 스스로 고난을 자처했던 분입니다. 그런 옥중에서 철로역정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철로역정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평신도 설교자였습니다. 당시에 영국 국교회는 다른 나라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핍박을 했습니다. 이 존 버넌은 영국 국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그를 따랐단 말입니다. 이것을 마땅치 못하게 여긴 사람들이 이를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존 버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가 설교하지 않겠다고 하면 당장 풀어주겠다라고 그를 겁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존 버넌은 죽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감옥에 계속적으로 12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12년 동안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만 그는 묵묵히 그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철로 역정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한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 속에 고난이 올 수 있고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통인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은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친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확연하게 보았던 것은 더 좋은 것, 더 좋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 중간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4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삶 속에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 부활, 그것이 이 믿음의 선친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 되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그들에게 더 좋은 부활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예수님을 약속으로 받았고, 이 약속을 소망하면서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넣어짐으로 말미암아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강력한 믿음의 군사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 약속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삶의 자리 속에 모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바르게 직시한다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있다고요? 환난이 임한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중심에서 살아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더 나은 영구한 소유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 덜 좋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는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것들을 받기 위해서 구차히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최상의 기쁨을 안겨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암송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이미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암송 구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품으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승리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주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점점 희석화되어져서
마치 마른 뼈도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살아나리라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 다시금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2025년도에 써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